백성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왕이시여 백성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직접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믿는다고는 상관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 지금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상만 오직 순종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며, 결국 성경 전체 주제는 순종이고 순종의 결과는 모든 축복과 생명이며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과 저주라고 정확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에 흐르는 줄이 바로 순종의 줄과 불순종의 줄밖에 없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막혔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요한계시록에서 열려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며,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철저한 순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제 마음을 만지시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의 의미와 불순종의 의미를 성경에 입각해 정확히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참고해보면 성경 전체는 영과 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영의 생각과 삶의 결과는 생명과 축복이요, 육의 생각과 삶의 결과는 저주와 사망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문제를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대하지 않고 예배 때 잠깐 듣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이 너무 두꺼워 읽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고, 바쁜 이 시대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나든지 안 나든지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요, 답안지며 내비게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며 듣고 상고하는 것이고, 또 조심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분별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난해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억지로 풀어 가르치고 있고, 신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 방향대로 살고 있어 그 결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상처를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을 가리키는 현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한 가지가 유튜브를 통해 나오는 비진리들이 심각하리만큼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나 간증들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꼭 봐야 하는 형편이라면 반드시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분별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하며,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며 우리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 인도하심 받으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집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성경만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통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증거하시므로 마지막 날에 영적 손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가 성전 중심적인 삶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사실 잘 아시고, 반드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사심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신자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자신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말씀 선포하고 매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미혹들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마귀의 전략과 속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마귀의 전략과 속임수에 걸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들으며 만약 여러분 자신이 육의 사람으로 발견이 된다면 지금 바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는 절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이나 여러분 직분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조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남과 안 나타남에 기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의 사람의 기준은 남녀노소, 직분과 믿음 생활의 연조, 그리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종과 자녀 그리고 주님의 신부답게 살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만약 우리 주님의 종과 자녀 그리고 주님의 신부답게 살며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하기 싫어도 형편에 관계없이 이유되지 않고 반드시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겉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의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먼저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또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내리라 라고 전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로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동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각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주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구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라 등등의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위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을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한다면 위에 모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하는 모습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데도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고집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데도 이핑계 저핑계 되며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하시는데도 끝까지 가는 삶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말씀 전할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고 거듭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기준,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불순종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매일 불순종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보거나 살인,
살인, 간음, 사기 등등의 심한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중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생각하며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몸으로 바로 범하는 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이라는 사실이고, 마음의 죄가 발전해서 몸으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그리고 음란 등등의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생각이며 이 모든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과 교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바로 불순종의 극신 것입니다. 마귀 그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창조물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 놈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감히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과 비교를 했고, 그 결과 땅에 떨어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교만을 불어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유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에게 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목들은 바로 이 두 가지 큰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 것들에 취해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를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 즉 교만의 극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시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고, 6절에 야고보는 또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계속 경고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을 반복듯이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신의 고집과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음란과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받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며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세상 사람들 눈에 멋있게 그리고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 즉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 결과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음란과 간음이 죄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소명 분명히 죄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쟁과 혈기, 그리고 욕심과 용서를 못하는 것은 죄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삶 가운데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삶으로 불순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사람,
사람, 즉 영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의 사람들이고 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여러분이 비록 오늘까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과 입과 귀와 마음과 손과 발을 금하지 못해 악한 원수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육의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불순종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이요 멸시하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겨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예를 보여드림으로 여러분의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은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에스의 멸망당한 이유는 다름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런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에서처럼 되지 않기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증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라 자손 외에 250명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릴 때 모세는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아리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은 모세가 말한 대로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물건을 삼켜 그들 모두가 다 망할대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호미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성경은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리하더라 라고 증거하시면서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죄를 언급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한 이후로 같은 날에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엘리 제사장에게 모든 자손들의 대사장 직분까지 박탈당하는 등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한 사건 후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다윗도 작은 틈을 마귀에게 주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전달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훔치게 되고 훔친 것의 결과를 감추기 위해 속이게 되고 속여도 안 되니 살인까지 하게 되고 그 모든 죄를 정당하기까지 다윗은 한마디로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고 불신종의 작은 틈이 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단 선지를 통해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셨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과 함께 저주의 말씀을 다윗에게 퍼부으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렸고 평생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삶 주에는 적절히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다윗은 평생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었다고 성경은 또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순종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육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문제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입술은 하나님을 찾지만 순종 부분에 와서는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시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육의 사람은 절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사역에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우리 주님의 신부라면 말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깨끗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영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꼭 그렇게 사셔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불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왕이시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